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거나 뉘우치고 탈선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죄를 멈추는 자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심판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고 나면 농작물이나 과일은 처참해 피해를 입게 되고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흉년이 오게 되고 흉년이 오게 되면 인심이 흉흉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적군의 침략을 받은 것처럼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이제라도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요엘의 부르짖음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요엘 시대 때는 메뚜기였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자녀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한순간에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와 함께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간절함으로 외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는 회개의 흉내를 내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겉옷만 찢지 말고 심장,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뉘우침, 심장을 찢는 고통을 동반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라는 히브리어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을 해보면 비틀어서 찢는다라는 동사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옷을 찢는
그 시계 행위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찢는다는 말입니다. 옷을 찢음으로써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29절에 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가두었던 우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이 우물에 없음을 알고는 동생이 이제 팔렸거나 죽었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애통 혹은 원통함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 모습이 구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 심판하시기 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다시 말해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왜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대처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애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난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날마다 돌아보고 뉘우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반복된다 하여 타성에 젖지 말고 매 순간 간절함으로 뉘우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날에는 메뚜기 때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1장 4절의 말씀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는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을 예고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초토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엄히 경고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형식적인 회개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가슴으로 하는 회개, 참으로 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등의 외적인 행동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마음의 변화만이 아닌 진정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우리 주한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평가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삶이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을 도래시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은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값없이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죄 용서하시는 것임을 보면서 증명되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듭 반역함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징표가 그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할 때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 회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어쩌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약속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음 찬양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결코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자는 반드시 환영받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과 하늘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더 늦어지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속히 몸을 일으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돌아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아침 예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